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전신갑주는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전신갑주의 그 장비인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뾰족한 창이나 화살 혹은 날카로운 칼로부터 심장과 폐와 같은 그런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착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호심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이나 경찰들이 입고 있는 방탄조끼 같은 것,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대 사회에서 군인들은 그렇게 호심경을 가슴에 참으로써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의의 호심경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보통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트 모양의 심장을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뇌에 있죠.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뇌에서 하는 것이지 가슴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의의 호신경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라이티어니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또 종교적으로 탁월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뭐 나쁜 사람들, 아주 못된 사람들, 신앙이 아주 찌꺼기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가르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2번 금식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1년에 몇 번 금식하십니까?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수입의 11조는 쉽게 말하면 박하 이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 특별히 구별한 11조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비교할 때에.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에는 회를 칠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다 이렇게 막아놓고 회를 칠해 놓으면 무덤이 아주 이쁘게 그렇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죽은 시체가 썩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을 열어버리면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아주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겉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다. 둘째,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다. 그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 법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움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살인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행위로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 그것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는데 말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죄도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죄를 이미 행한 사람과 똑같이 뭘로 취급하셨다는 것입니까? 죄로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기만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말이나 생각으로 짓는 죄도 이미 행위로 나타난 죄와 똑같이 형벌받아야 할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쭉 진행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명이 뭐죠?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은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 그게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뒤에 나오는 그런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쉽게 말하면 법정에서 가짜로 증언해서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만들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과 뭘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까? 탐내는 것을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은 아직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있는 탐심인데 그것을 뭐하고 같이 취급했습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과 함께 그렇게 취급하시면서 10번째 계명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내는 온갖 더러운 말들까지도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려놓고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마음의 생각까지 내가 말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교회만 오면 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사탄과 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의, 종교적인 의로 사탄을 대항하여 맞설 수 있을까요? 그의 공격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도무지 내세울 수 없는 의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를 가지고 사탄과 맞선다면 어떤 사람과 똑같은가? 가짜 방탄 조끼를 입고 쏴봐 그러고 한번 쏘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지가 무슨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탄조끼 입은 것처럼 그냥 철없이구는 그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자랑하거나 혹은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한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만일 도덕적인 의와 개인적인 종교적인 열심 등으로 나와 비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잘났냐 한번 나하고 겨뤄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꿀릴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화려한 이력, 그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뭐라고 진술합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진술하는가?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출신 배경이나 학문적으로나 종교적 열심으로나 도덕적 삶의 모습에 있어서 누구하고 겨루어도 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도덕적인 의, 종교적인 의를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는 결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신 의가 있어요. 그 의만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을 때의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도덕적인 의나
아니면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의의 호심경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완전함의 그 의, 자신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취한 그 의를 가지고 그의 의의 호심경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철저히 지켜서 얻은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탄과 대항하려고 했어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의는 사탄의 공격 앞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불화살을 전혀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몸에 무엇을 붙이기로 작정을 하는가? 자기의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자기 몸에 착용하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넉넉히 막아내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모두 8번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모두 로마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나 고린도후서보다 로마서가 먼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죠?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이 가진 핵심적인 내용 2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는 부활하심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 있어져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져야 되죠?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이시거든요. 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려면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렇죠?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성육신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셔야 하는가?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 방법대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마리아, 아직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이 사건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뭘 공격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육신이 무너지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죄인으로 오신 분이 무슨 죄를 대신 지고 가요? 자기 죄로 죽으면 그만이지요. 이 성육신이 굉장히 복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을 세 가지로 들라고 한다면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 사항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왜 꼭 십자가여만 하죠?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창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나마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죠. 저런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형의 언도를 내리고 그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럼 빌라도가 맞다, 그래, 그러면 사형에 언도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빌라도가 허락을 하면 예수님을 끌어다가 뭘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돌로 죽여도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기 싫은 빌라도를 질을 쓰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까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해요. 왜요? 신명기 21장 24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어야 하냐면 나무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지고요? 누구의 모든 저주를 다 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면 그는 메시아도 아니고 구주도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반드시 달려 죽게 만들어야 된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그 밀어붙인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을 누리는 그 일들을 허락하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인 거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죠. 누구나 죽습니다. 불로장생에 불로초를 찾아다녀도 죽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왜 죽음이 이 땅에 왔죠?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습니다. 왜 우리에게 병이 걸리는 것들이 있고 고통받는 일들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죄 때문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하늘나라에는 병자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다. 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써 죄의 삭슨, 사막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두 가지 일을 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 둘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인정함 받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어냈다. 자, 그러면 십자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는 얘기일까? 아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다는 걸까요? 아니,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걸어다니면 뭐가 생기죠? 빛이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림자조차도,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 가진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죄를 지은 지은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키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오늘부터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어줄게. 다 용서해 줄게. 자, 그러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일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우 목사의 아버지예요. 근데 우 목사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재판을 받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궁율의 마음이 막 솟아나서 우 목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죄가 없더라 땅땅땅 하고 망치를 두드린다면 그는 공의로운 재판장입니까? 아닙니까? 너무 쉽죠.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벌해야 되고 죄인은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찌게 하는가?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또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 아래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불일치함이 없이 전혀 충돌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얘기할 때 이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만드셔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 있어요. 사탄이 왜 서 있을까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해야 마땅하다고 고소하기 위해서 사탄은 그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사탄이 그것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소하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치 불에 그슬린 나무 막대기를 꺼낸 것처럼 부죽갱이가 새꺼먼 것처럼 이 사람의 모습은 시커멓게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라고 그는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사탄의 고소는 아주 정당한 고소예요. 그의 고소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죄로 오염되고 죄로 더러워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운 죄의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그를 정죄할 수 없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더럽다, 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고소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후대의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의 옷이 다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로운 그 옷들이 내게 입혀지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가 내 것처럼 내게 전달되는 것,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한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내게 입혀지는 것.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또 청교도들은 이 말을 가리켜서 전가된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가된 의. 우리 책임 전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책임 전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의가 누구에게 전가됐습니까? 내게 전가돼서 나는 분명 의롭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런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입혀지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이게 전가된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이 고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에요. 더 이상 사탄으로부터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까 봐 겁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을 보면서 사탄은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러고도 죄 없다고 할 수 있어? 너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신자라고 할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일을 정죄하리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우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교리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교리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종종 어떤 패단이 나타납니까? 방종으로 빠지는 패단이 나타납니다. 사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잖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그랬지. 그랬어. 그러면 너 오늘 죄 지으면 지옥 가, 천국 가. 천국까지? 내일 죄 지으면 지옥 가, 천국 가. 천국까지. 봐. 아무리 죄 많이 져도 천국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 무슨 죄를 다 줘도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된데 뭐가 걱정이야. 마음대로 살아. 자유야 자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렇죠?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의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의의 씨앗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지게 되고, 그 의의 씨앗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신분적으로 의롭게 되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죄를 더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고 싶어서 그냥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내 안에 거룩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분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소망,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되 신분적으로만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로움이 진짜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믿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들,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은 받았어요. 과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미래 시제예요. 이루라.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도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붙이셔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바로 그런 의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의 호심경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랑스럽게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호심경은 뭐였죠? 우리 가슴에 차고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호심경입니다. 심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죠? 심장에서는 피를 펌프질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막 펌프질을 해서 피가 우리 사방 모든 곳에 발가락 끝까지 다 퍼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가 안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살이 썩어요. 그렇죠?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살이 썩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피가 펌프질을 잘하면 구석구석에 영양분과 산소와 모든 것이 잘 공급돼서 우리 몸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아주 활동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잘 무장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잘 무장한 사람들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쓰러진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비록 불효하는 자녀는 될지 모르지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내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심경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옷을 입게 되었으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넘어뜨리는 세력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러지만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는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쇠약해지지요. 병들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때에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고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아픔, 그 고통, 병듦, 약함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의의 호심경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단단히 여러분을 동요매십시오. 사탄이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그 꼴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예요. 야, 네가 그 꼴로 어떻게 앞에서 설교할래? 네가 그 꼴로 어떻게 앞에 나와서 찬양할래? 가증스러워. 사탄이 공격하지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주신 의야. 그러니 너 나 공격하지 마. 나는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나는 여전히 여기 살 자격이 없고 설교할 자격이 없고 찬양할 자격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여기 서서 설교하고 여기 서서 찬양한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 공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의의 호심경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심장이 힘차게 박동하며 그 피를 온몸에 다 나눠줘서 그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의의 호심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힘있고 활력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